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쓸 군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서 하게 됐습니다. 잠언 2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 그 어린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린이 사역을 좀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요 어린이 사역을 참 못하는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동부교회라는 큰 배경 속에서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이제 움직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교회로 나와서 작은 시스템 가운데서 작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갱신되어져야 될 시간표인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금 저희 안양동부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동부초신에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메시지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부초신에 종강을 하면서요 저한테 잠깐 메시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웹툰을 가지고요 문화특강 비슷하게 이렇게 잠깐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도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웹툰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이것이 안 좋다고 열심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웹툰을 안 볼 사람 했더니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여태까지 게임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를 들었지 않냐. 게임 안 좋다는 거 무지 많이 들었는데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집에서 게임 안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요 각인, 뿌리, 체질 만들고 있다는 게 확실히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리 아이들이 초신에 와서 훈련을 받고 수련에 와서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언 22장 6절을 가지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이 가운데 장악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교육이라는 문화라는 미명을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삶에 많은 영적 문제들, 영적 질병들이 눈으로 드러나게 도드라지게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지금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치마 붙잡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엄마가 아파가지고요 아빠가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심은 거예요. 네가 엄마를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 품을 떠나지 않고 엄마의 모든 것을 도와주던 아이였는데요. 얘가 사춘기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화 이런 부분을 접하게 되어졌어요. 완전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엄마 말이 안 먹혀요. 아빠 말도 안 먹혀요. 교회 오면요 맨날 누워가지고요 이거 누르고 있고요. 다락방 가면요 뭐하냐면 재미없어요, 싫어요, 안 해요. 언제 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얼굴 만나자마자 딱 해서 오늘 빨리 끝나가죠 하면서부터 시작해주고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라고 보여주는 그런 문화들이요
아이들에게 쉽게 지어지는 것들이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저희 유치부 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5살 이때 엄마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막 받으면서 아이한테 뭘 보여줬냐면 RTC TV를 계속 24시간 RTC TV를 보여줬어요. 얘가요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집 가도 전도, 집에 와도 전도, 어린이집 가서 친구 만나고 선생님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집에 와도 안 믿는 아빠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가요 지금 7살 됐거든요. 엄마가요 아빠하고 이제 애가 너무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또 그게 싸우기 싫어가지고 뭘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전도 다 없어졌어요. 뭐 얘기만 하면 만화 얘기만 해요. 애니메이션 얘기만 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애가 너무 영적으로 막 저거 된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반대로 얘가 너무 육신적으로 간다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놓고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건 잠깐 우리가 안심하고 텀을 두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단 한순간의 텀도 없이요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잠깐의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사단이요 우리 아이들을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야 될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영성 훈련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단이 이미 이걸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구나 다 엘리트가 되고 누구나 다 10%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사실은 만나보니까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갈등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됐는데도 대학교 어떤 전공으로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될지 답을 못 찾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성훈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세상을 알 수 있는 지성훈련,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올바른 지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위한 삶의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요 저희가 이제 제 위에 사수로 누가 계셨냐면 지금은 케냐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철 선교사님이 제 위에 사수셨습니다. 그때부터 쭉 저희가 깔아온 게 무엇이냐면 현장에 5기초예요. 어느 교회나 다 하시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한 마음들을 굉장히 담고요 현장에 5기초들을 계속 깔아갔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개인 양육을 한다, 다락방을 한다, 거의 다 어떤 수준이냐면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수준이에요. 관리하는 수준이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깔아야 되는 거니까요.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쭉 현장에 깔았습니다.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쭉 세워놨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 케어하는 수준인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관리해주는 차원으로 계속 들었는데 얘네들이요 1년 들어가고 2년 들어가고 6년을 들어가면 귀만 이만해져가지고요 이미 다 알아요. 무슨 얘기할지. 같은 사역자 1년 2년만 들어가면 이 사역자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 것까지 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현장을 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아이들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 애들이 그러면 이 안에서 변화되어지냐, 변화되어지는 것 모습도 별로 안 보여요. 사역자들이요, 어느 순간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이게 한계를 부딪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뭐 해야 돼? 52주 공과 가지고 주로. 그 다음에 52주 공과가 나중에 예수님 궁금해요라는 책으로 발전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로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애들도 내용을 뻔하게 알고, 선생님도 그 뭐 뻔한 거 가지고 계속 들어갔는데 애들은 반응 없죠. 그렇다고 뭐 다락방이 부흥되는 것도 아니죠. 이게 어느 순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요, 선생님들이 다 출근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역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가정주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한두 군데는 다 뛰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막 이렇게 개인 양육처럼 막 펼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뭐 어떻게 됩니까? 지역 다락방으로 묶는 거죠.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요, 여러 명을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요, 한두 명 다락방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에너지가 있어요. 물론 조금 에너지가 넘치는 데는 거의 시장 바닥 비슷하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부모님들이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애들 한번 우르르 몰려왔다 가면 온 집안이 진짜 시장통이 되니까요. 완전 막 난장판 되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가끔 자기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 그죠? 그게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어지더라고요. 1대1로 혹은 2대1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거의 자기 친구 안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도 부담 느껴서 안 데리고 와요. 그런데요, 함께 모이는 다락방이 되니까요, 뭐 하냐면 부담 없이, 확실히 부담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저희는 미션홈으로 모은 것입니다. 눈에 띄는 아이, 조장감 아이들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아이들, 전도에 반응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전도에 반응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게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회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주 애들을 끌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미션홈으로 모아서요,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메시지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사모놀 포럼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쭉 아이들을 제자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이 미션홈을 통해서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 훈련이에요. 사실은 어린이 다락방은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린이 다락방의 가장 큰 역할은 누구냐면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린이 다락방의 모든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훈련시키는 현장이 어디였냐? 미션홈이었어요. 엄마들한테 따로 메시지를 줘요. 부모 교육에 대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장으로서 이 다락방을 놓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 왔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막 와가지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땅바닥에 다 펼쳐놓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가운데서 다락방 끝나고 나면요, 부모님들이요, 처음에 한 1년은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하는데요, 2년 3년 지나면요, 어느 날 조용히 못한다고 손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분이 손들면 괜찮은데 소문이 나가지고요, 한 번 문 닫히면요, 다른 분들이 안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진짜는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엄마들이 얼마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 줄 수 있는지. 엄마들이 책 하나 꺼내는데 야 이 자식아 하면서 하면요, 아이들 다락방 안 와요. 맞아. 다락방에 겨우 왔는데 간식 내주는데 사탕 몇 개 이렇게 주면요, 애들 다락방 안 와요. 그래서 미션홈에서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자화할 수 있는 훈련들을 이 부분에서 시킨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돈 버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결국엔 전문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삶과 학업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앞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때문에 맞죠? 사명 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학업이 떨어지거나 삶이 안 되면 학교에서요 왕따 되고요, 그렇죠?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애들이요 학교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요. 특히요 저희 동부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자라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다락방 멤버라고 얘기하는, 진짜 어렸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 얘네들이요 학교를 갔는데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흑암, 사탄, 세계복음화 이걸요 학교에서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네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진짜요 학교에서 문제로 찍혔어요. 얘 막간 거 정신 상담 받아봐야 된다고. 맞아. 괜찮으면 진짜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중생활, 삼중생활 할 텐데 진짜 제대로 자란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요 뭐 하냐면 막 그리스도를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다니고 친구들 만나면 사단이, 흑암이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다녀요. 친구들이 미쳤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아이들을요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요 얘네들이 어느 순간 완전 왕따 당하니까요 기죽어가지고요 고개 푹 숙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친구들이 가면 맨날 놀리는데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전문교회예요. 가정에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출근하고 없는 거예요. 출근하고 없어요. 혼자 집에 와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학원 가고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가 낙심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네들 교회로 불러 모으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상가 건물을 얻어가지고요 이렇게 공부방 비슷하게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그 후원을 받아서 선생님한테 사례도 주고 전문교회를 시작해가지고요 아이들의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면요 어린이 사역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어린이 사역으로만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힘이 빠져요. 그렇죠?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와 같이 연결되어져요? 지교회에 와요.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지교회와 함께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서 지역 사역자와 지역 안에 있는 중직자와 지역 안에 있는 어른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요 당장 전문교회를 하는데요 사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정페이라고 하지만 맞죠? 한 달 전문교회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선생님한테 10만 원을 주겠습니까? 2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것도 한 사람이 24시간을 거기서 할 수 없어요. 12시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로테이션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례가요. 봉급이요. 이게 상당한 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교회와 지교회, 지역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요. 이렇게 5기초의 응답들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시스템을 세우다 보니까요, 제자 훈련에 대한 다른 어떤 훈련에 대한 필요성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희가요, 미션홈을 주로 언제 했냐면 토요일날 많이 했었거든요. 토요일날 미션홈을 쭉 해왔었는데 초신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초등신학원이라는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을요, 토요일날 미션홈으로 모으지 못해요. 그럼 기존에 있던 다락방을 없애버리고 맞죠? 이 애들을 그냥 평일날 미션홈으로 모으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따로 관리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마다 사역자도 한계되어져 있죠. 장소도 한계되어져 있죠. 시간도 한계되어져 있는데 이 가장 좋은 시간이 초신으로 딱 가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언제 했냐면요. 그래, 어차피 제자 아니냐.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자. 몇 시에요? 주일 오전 7시 반에요. 초등학생들을 모은 겁니다. 주일 오전 7시 반에 초등학생을 모았더니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와요. 아침 7시 반에 아이들이 나옵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죠. 부모님들이 막 깨워서 흔들어서 막 먹여서 닦여서 그래가지고 차로 막 해가지고 오잖아요.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막 40분 차 타고 막 와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와요. 왜냐하면 너는 제자다 했거든요. 흩어져서 미션홈을 하는 것보다 초신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았거든요. 모았는데 모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모델이다. 그렇죠? 2, 3회형을요 굉장히 심었습니다. 너희는 뽑힌 선택받은 자다. 많은 아이들이 여기 오고 싶은데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특별히 지명되어져서 여기 온 아이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회비도 받고요, 혼낼 때는요 되게 혼내기도 하고요, 칭찬할 때는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요. 그 특별한 어떤 마인드를 심기 위해서요 얘네들한테는 여러 가지요 혜택들도 많이 줬습니다. 얘네들만 특별히 따로 말씀 뭐 이런 쓰려나 말고요. 진짜 얘네들만 따로 해가지고 스키 캠프 가고요. 얘네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뭐죠? 워터파크 가고요. 얘네들만 참석할 수 있는 성경학교 때 다 집에 돌려보내고 얘네들만 남겨가지고요. 합숙하면서요. 얘네들 중심으로 부모님들 다 몰래 불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많이 해줬습니다. 아빠들 몰래 다 흰 와이셔츠에다가요 바지 다 입고 애들 몰래요 와가지고요. 애들 위에서 합숙하고 있는 동안 밑에서 그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 연습해가지고요. 장미꽃 하나씩 딱 들고요. 초 하나 들고요. 애들 다 하고 야 이제 우리 기도회 하러 본당 내려가자. 본당 딱 내려갔을 때 불 다 꺼지고 있는데 애들 딱 문 열고 들어갈 때 불 착 켜주면서 아빠들이 당신은 하면서 쫙 노래 불려. 애들이 막 울고요. 막 그런요 별의별 이벤트를요 여기다 다 쏟았어요. 왜냐면 얘는 제자 모델 애들이요 구박받으면서요 욕 먹어가면서요 혼나가면서요 와요. 아주 특별한 마인드를 여기다 심어버리니까요. 뭐 시간 장소 불문하고 다 와요. 얘네들이요 뭐 하냐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모델적으로 자기네 학년 자기네 반을 대표해서 모델적으로 예배 드려요. 못하죠? 애들 막 그 반 막 떠들자. 그럼 얘 혼내요. 왜냐면 얘는 혼나도 괜찮거든요. 안 삐져요. 왜냐면 이 안에서 다 훈련되어졌거든요. 혼내요 막. 그래가면서 얘네들 따로 제자 훈련 시킨 겁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은 모델뿐만 아니라 현장 훈련도 따로 시켰습니다. 아시잖아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누가 전도해야 되냐? 아이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현장 나가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애들도 싫어하고요. 지나가는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난리가 난다니까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제 순회를 나가서 이렇게 외부 지역에 나가지고 캠프를 하는데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고 전도하면요, 난리 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캠프하다가 지나가는 중학생 붙잡고 복음 전했는데요. 애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왜 늦게 왔어 했더니 전도지를 집어던지면서 이것 때문에 늦었어 한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욕을 해야 되는데요. 당장 우리 보고 쫓아오라고 막 자기네 집 앞으로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근데요, 누구나 할 수 있냐면요,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요, 얘네들은요 계속해서 뭐 했냐면 전도 캠프 계속했어요. 이게 나중에 큰 바탕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전도자의 삶이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체크한 겁니다. 못하면요 이제 3아웃제 둬가지고요, 야 너 이제 제자교 나오지 마, 제자 모임 오지 마, 쫓아내버려요. 애들이요 그 소리 들을까봐요, 잘하면요 아낌없이 상품 주고요, 상금 주고요. 그러면서요 애들이요 막 격려하면서요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이 현장 안에서요 진짜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 7시 반 되게 피곤해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애들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요, 7시 반, 9시, 11시, 1시, 3시 그 이후에 교회 프로그램 다 돌리고 나면 정신없어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하고요 진짜 이때 모든 추억을, 얘네들은요 절대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배신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교감되어져는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요.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제자 모임 시간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중등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등부에서 얘네들을 안 건드려요. 중등부 교육자를 불러놓고요, 해야 된다. 얘네들 어떻게 훈련받은 애인데 얘들 납두냐 막 해가지고 중등부에서 제자학교가 생겼어요. 얘네들 중등부 지나서 고등부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부 살짝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갈 수 있도록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지금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교회 안에서 렘넌트 사역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사실은 전도 캠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확장주일 학교라는 것을 많이 했죠. 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전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가가지고요 평일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모아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전도운동들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도 아주 대표적으로 이 확장주일에 대한 대구에서 큰 응답들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확장주교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사실은 누렸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요 학교 앞에서요 타일 쓰고 사탕 나눠주면 괜찮은데요, 전도지 주면서요 복음 전하면요 바로 경찰차가 쫓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도 아닌데 가만히 안 계세요. 왜 교회에서 와서 이런 거 하냐고,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캠프 때 뭐 이럴 때에서 현장에 나가는데 아이들이 현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락방은 오는데 현장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아이들이요 가장 중요한 전도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복음으로 열심히 구원의 길 그리고요, 복음성구 109절 열심히 암송하고요, 다 하는데 아이들의 현장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중학교 올라가도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못하고 대학교 가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머리만 이만하죠. 실제로 전도 대상자 만나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는 하는데,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복음 전하는 거는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요 꿈에도 못 꿔요. 겨우 괜찮은 아이가 뭐 하냐면 다락방 데리고 와서 앉혀놔요. 그러면 사역자가 복음 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맞을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는데 제자라고 다락방에서 조장이라고 요원이라고 훈련받은 아이들이 겨우 전도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뭐 하냐면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수준으로 그친다는 게 맞는 것일까? 우리가 애들이 구원의 길하고 그 복음 편지가 그 뭐죠? 전도 핸드북 가지고 서로 워크숍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이 정도 외웠다, 시상하고 박수치고.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체험하게 할까? 라고 하다가 처음 이제 여기서 타이피에 대해서 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큰 전환점으로 맞이한 게 된 게 무엇이냐면 지역 순회 캠프입니다. 안양 동부교회 지역을 크게 5개, 6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그 권역에 있는 아이들을 말 그대로 우리가 초청잔치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모읍니다. 디데이를 정해요. 매달 한 지역씩 캠프를 하는데요, 디데이를 정해놓고 3주 동안 그 현장에 교사들이요 집중으로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예비 캠프를 들어갑니다. 아이들한테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내라고 그래요. 그걸요 그 지역에 있는 부모님, 지역에 있는 사역자, 교역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다 초청해서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매일 올려요. 매일 올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매주 1회 이상 그 현장에 예비 캠프를 갔어요.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현장마다 그 아이를 앞장을 세워서 부모님과 함께 예비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데이 날 이 아이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냥 며칠 날이니까 우리 기도하다가 이날 와라가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 그 현장을 들어가가지고 밟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초청을 한 거예요. 처음 평촌이라는 지역에서 딱 했는데요, 한 아이가요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초청을 했는데 아이가 안 받았는데요, 이날 그 친구가 와서요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거예요. 애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지역을요 1년 12달을요 계속 돈 겁니다. 아이들이요 전도가 뭐구나 라는 부분들을요, 이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기에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선물도요 잔뜩 싸가지고 가고요, 그리고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방법인 연극팀을 만들어, 그 인형극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인형극팀을 사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오히려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영상을 많이 보던 아이들한테 인형극 보여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인형극 만들어가지고 인형극팀 움직이고요, 주일학교의 모든 역량을 여기다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낵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을 영접하고요, 이렇게 영접되어진 아이들이 교회화되어지고요, 이거는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 안에서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캠프라면, 아이들에게 진짜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캠프는 매달 둘째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캠프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요. 짧게 메시지 듣고 애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놀이터, 학교 이런 현장으로 쭉 나가줘요. 선생님들이요. 자기들이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핸드북 한 권씩 하나씩 다 작은 전도 핸드북 있지 않습니까? 다 지어주고요. 아이들을 1대1로 다 붙여줬어요. 억지로. 야, 이 언니가 아니면 얘 동생이 뭐 할 말이 있대 해가지고 다 붙여줬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들이요. 띄엄띄엄 그냥 읽은 거예요. 읽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억지였는데요. 아이들 창피해서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막 못했는데요. 아이들이요.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떨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잖아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 맛을 보기 시작해요. 너무 기뻐해요. 뭐 물론 한 건 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요. 선생님이 붙여줄 때는 어쨌든 앉아가지고 자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 추청을 했는데 얘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얘들이요. 너무 기뻐해요. 와서 포럼을 하면요. 애들이 그렇게 한번 영접하고 난 아이들은 포럼하는 포럼의 내용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걸요 매달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역 스낵 캠프로 계속 돌리고요. 교회 안에서는 매달 스낵 캠프 이게 현장에서 주일날 캠프를 계속 돌린 거예요. 물론 교사들은 그 사이에 또 다른 현장들을 계속 밟죠. 근데 아이들 중심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교회 전체에서 저희 동부교회 전체에서 스낵 캠프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를 하는데 이렇게 훈련되어진 아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요. 얘들은 이제 방학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스낵 캠프에 같이 참석을 해요. 방학 때 같이 참석을 해서 주로 이제 제주도 갈 때요. 얘들이 한 4명, 5명 뭐 이렇게 오거든요. 오는데 이렇게 훈련되어진 아이들이 이 현장에 가서요. 어른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훈련되어졌습니다.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세요. 어른들한테 도전받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가 쉬운 거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다. 이걸요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초등학교 애들 5명 여자애들이요 스낵 캠프로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야 짐이다. 우리가 캠프하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냐. 얘네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데 애들이요. 아니 우리가 캠프하러 간다는데 목사님이 말리면 되냐고 따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얘네 5명을 데리고 갔네요. 얘네들이 현장에서 진짜 날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른들은 꾀 부리면서 전도하거든요. 얘네들은요 꾀 안 부리고 전도하는데요. 5명에서 3박 4일 동안 60명을 영접을 했어요. 물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완전히 남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60명이 영접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아 굉장하다 뭐 느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응답을 보여주세요. 아 전도가 쉬운 거구나.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겁내서 못하는 거지 과감하게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자애 남자애 해가지고 3명이가 또 왔어요. 걔네들도 한 40명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애 남자애 2명이 왔어요. 2명이 와가지고 80명을 영접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요. 어른들이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이 캠프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 전교인 스낵 캠프라 가지고 매달 저희가 이제 그 셋째 주쯤 해가지고 주일 월요일 해가지고 캠프하는 날이 교회 자체적으로 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약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매 주일 그 캠프에 참석을 해요. 얘네들이 어른들을 끌고 다녀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끌고 다녀요. 어른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꾀부리면서 하거든요. 얼굴 보면서 낯가리면서 될까 안 될까, 이 현장은 되는 현장인지 안 되는 현장인지 좀 그거 하면서 하는데, 얘네들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무조건 들어가요. 상가에 들어갈 때 손님이 있니 없니 막 우리는 구분하면서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하는데요, 어른들이요 충격받아요. 막 비 오는데요,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동부교회 아이들의 상태가, 이제 수준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 맞으면 시대적으로 막 그런 사춘기 안 겪고 막 요셉처럼 막 그렇게 가냐?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주 오래전부터 발판을 그렇게 깔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시작하면서부터 발판을 한 단계 한 단계 흐름을 끊지 않고요, 어떤 고비가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갱신해 나갈 것인가. 사역자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다락방을 접했을 때 어린이 사역을 하셨던 우리 송전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여전히 나이 드신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셔서 김영철 선교사님이 사역자가 됐고요. 김영철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프리카 나가면서 제가 사역자가 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지교회 사역을 나오면서 저와 김영철 목사님 때부터 같이 사역을 했던 김성욱 목사가 또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십수년을 함께 한 흐름으로 왔던 사람들이 계속 후임으로 서가지고요, 그 흐름에 바톤을요 지속으로 해가지고요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뭐냐면 아이들이요 지금 대단한 응답은 아니지만, 큰 역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뀌어졌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늘 기도하고 꿈꾸며, 그리고 그걸 놓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현장에서는 전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자기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사랑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놓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일단은 전체가 다 다락방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락방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 현장에서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씀 운동이 무조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아이들의 전도의 장들을 열어줄 수 있는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도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뿌리 내려지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계가 부딪힐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되어져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이 분명하다면,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그 가운데서 갱신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실제적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두고 가야 될 전도자의 길이고 전도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첫 경험, 첫 체험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리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치해 두면,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조금 더 크면, 키가 조금 더 자라면 이 부분이 시시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곧 옵니다. 아무리 전도를 체험을 해도 별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는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유 목사님 늘 교사 강습회 하시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어린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전도에 대한 중요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평생 이 마땅히 행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동문 우리 선후배 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함께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각자 현장 속에서 아마 더 큰 응답들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함께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강북복음화 또한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어린이 사역을 놓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히 우리 초등 렘넌트들을 놓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아이들을 살리고 이 아이들을 제자화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